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 11월의 셋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11월의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제법 차가운 바람도 불어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12월에 1, 2월 이렇게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추위가 또 한꺼번에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섭고 추운 그런 차가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겨울이 오기 전에는 먼저 이 가을이라는 시간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이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도둑같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주의 날, 이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각에서도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라고 칭호를 붙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있게 하심에 오늘 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또 변함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만은 하나님의 나라도 어떠한 믿음도 없이 또 소망도 없이 그렇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가을이라는 이 시간이 어김없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야 겨울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찾아오듯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도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하늘의 소망을 실상의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2017년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신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성령을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특히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세상의 사람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역사마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2017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전욕, 이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전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의 홍수가 그저 우연히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이 땅의 물에 일으킨 심판이 있었던 그 기록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곳곳에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이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의 이 더러운 전욕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제하여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선한 양심의 강구, 지금 이 마음을 누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선한 양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노아의 물의 심판이 홍수가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눈만 뜨면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가르쳐 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중풍병자는 정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메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발줄을 내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2장 5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그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신선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종용한 모종이 이 생의 자랑을 나타내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걸 그대로 직시하시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 옥탑을 깬 그 마리아의 그 향병 값이 그것이 아까워서 정말 그것을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걸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그 본능에 그만 가룟 유다는 그 죄의 본능에 그저 순종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의 말씀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제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직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 병이 나온 줄을 깨달으며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도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그 중풍병자가, 누워만 있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고질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이 옛사람의 고질적인 병도 이제 고쳐주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 세상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 먼저 일단 노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전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의 서두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구절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렇게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서러운 부분을 그렇게 쉽게 건너뛰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몇 구절씩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소두에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의 감동함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의 서신서가 이 신약에서는 한 13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3권의 신약 서신서 중에 단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표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에 그 말씀에 보면 1절 7절에 이 말씀들인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그가 쓴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단 어느 한 곳으로도 이렇게 빠져있지가 않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 교회에 드러내고자 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압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는 세상을, 이 주가 되는 세계를 열어주고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이름 앞에 고자 하나만 붙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자가 붙으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자가 붙으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의 주님이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세계를 알려고 해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었던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평강의 말씀을 받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성도의 부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당장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어 있는 그 세상의 이 속에서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그 금은 보화를
하늘의 그 금은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살든 아니면 지질하게 못나서 가난하게 살든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의 진정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소도에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위험이고 그 성전이 사랑으로 가득 찬지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장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하나님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하는 그러한 소수를 가리키는 그런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으면 그 나중에도 그 본론 부분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7절까지 자기 소개와 또 문안 인사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가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린 다음에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를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온 세상,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증인이 되고 있다고.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그리고 정말로 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른 그 누가 아닌 이 세상에 보이는 물욕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무사람들 중에 증인이 단 한 명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만 주신다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속한 그 잡다한 증거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정신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쳐야 합니다.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의 일도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 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도 우리가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무엇이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영을 알아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100번 믿어도 그 믿음은 변질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는 믿음은 변질하라고 해도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온갖 귀신의 영들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것을 이제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심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그 때를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너희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도 열려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의 성취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이태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을 그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마무리 부분에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나가지만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어떻게 하든지 구하고 있다고 서신을 통해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순수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작은 자야,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중풍병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아이가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야, 일어나라. 작은 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 신령한 젖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소두에 작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작은 자가, 그 아이가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령한 그 젖을 평강의 말씀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가 붙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그러한 9가지 영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그 열매가 익어가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이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